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300명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101문 나갈 차례인데 거의 막바지까지 왔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01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요리문답인데 도움되는 질문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다음과 같은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곧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즉시응답, 오케이가 있고 또 잠시 기다림, 웨이트가 있고 때로는 거절하심, 노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이 기도가 오케이 하시는 기도인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기도인지 못 들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분별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음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기도 응답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예화 기억나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빵이 지금 1000몇 개가 필요한데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빈 접시랑 칼과 포크만 나열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빵집 차가 출발을 해서 노크를 했잖아요. 고아원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었을진데 그 수많은 고아원 가운데 거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기도가 먼저였을까요? 트럭이 먼저 출발했을까요? 트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무언가를 준수에게 주시기로 또 민희에게 주시기로 다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준수가 그냥 얻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실력이 되나 보다. 내가 능력이 되나 보다. 내가 운이 좋았네. 근데 만약에 준수가 어떤 결과물을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다면 그 결과를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내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라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나중에 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더 기도하죠. 왜냐면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뒤에서 써놨지만 지난주에 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저기 어디 명왕성쯤에 화성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심을 믿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고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나중에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배울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새 위격이 있대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과거에 많은 잘못된 그런 오류가 나왔거든요. 이건 목사님이 연말이나年초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지.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목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것. 명예롭게 드러내는 것. 무엇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것이 주기도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대상을 규정합니다. 목사님이 준수를 부를 때 준수야 라고 부르죠. 그럼 준수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죠? 자기를 불렀으니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민이야. 네. 왜 대답했어요? 불렀으니까. 왜냐면 자기 이름이 민인 걸 알거든요. 준수도 자기 이름이 준수인 걸 알죠. 그쵸? 하나님도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이름은 단순히 준수야, 민이야,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름은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그냥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누구야, 아무개 씨, 아무개님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름을 규정할 때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뭔가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름은 곧 대상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대상. 이름을 불렀을 때 제가 민이야가 아니라 민이라는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준수를 부를 때도 그냥 이름이 김준수가 아니라 그 이름에 준수라는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인물들의 이름을 정해주실 때 삶을 담아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이름이 부르는 대상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자,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함이 모든 피조물의 시작점이자 으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배울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기도의 첫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첫 시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피조물, 여기서 피조물은 뭐 동물, 식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에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정하신 영원한 질서이고 이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기도는 내 소원 성취수단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을 성취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먹든지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대전제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쉽지 않죠. 아마 이렇게 살기보다는 내 영광과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위해 살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그래 먹어도 돼. 마셔도 돼. 근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이제 청년들, 누나, 언니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실제로 담배는 나오지도 않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술은 물론 나오지만 성경의 술은 사실 대표적으로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네, 포도주는 나오니까 뭐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마음대로 펴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껏 펴도 돼요. 그냥. 근데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면 안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만천하에 드러내면 마음껏 퍼마셔도 돼. 그런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일단 해롱해롱 하잖아요. 정신도 흐려지고. 그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아요.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가리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또 바꿔 표현하면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친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도록 세상 속에서 명예롭게 드러나도록 같이 기도하라는 그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땅은 세상을 말해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를 알게 하옵소서. 또 이어서 말씀하는데 빨간 글씨만 볼게요. 주의 구원을 한국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하나님이여 우리만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가 아니라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준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민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또 목사님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걸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게 하는 이 삶이에요. 내가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이 정의하는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서두에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원래 아담아인데 우리 성경에 아담이라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인간이에요. 혹은 인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을까요? 다른 이름도 많았을 텐데. 그 이유는 아담에게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에 뭐를 담아둔 거죠? 아담의 삶의 정체성을 담으신 거예요. 자, 아담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옆에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의 이름은 성경은 하와라고 말씀해요. 하와 이름의 뜻은 뭘까요? 뭐 써놨지만 하와의 이름은 생명 혹은 생명을 줌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이는 남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나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에 하나님이 이 하와라는 이름에 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는 하와인데 그 뜻은 너가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모든 생명의 너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를 이 하와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시작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인데 큰아버지. 우리 친척 중에 큰아버지 계시죠? 목사님들 이제 친척 중에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거는 그 가족 안에서만 큰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 친척 안에서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직전에는 큰아버지였다가 바뀐 이름은 모든 왕들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성경 유명한 왕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 이름이 짧으니까 좀 길게 하자. 그냥 그렇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직전까지는 큰아버지였던 사람이 이제는 열국의 조상 혹은 모든 왕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태어날 거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왕들이 다 태어납니다. 우리가 야곱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시 야곱의 형이 있는 거 아세요? 형의 이름 혹시 알아요? 글씨 아니에요. 두 글자. 성은 애, 이름은 서. 에서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뵀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안에. 그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자, 야곱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으면 야곱은 평생 어떻게 하는 사람? 남의 발 잡아 끄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자기는 절대 2등이 되기 싫어. 항상 뭐만 해야 돼? 1등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먼저 나가는 애에 따라서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나갈 때 발 뒤꿈치 잡았대요. 그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어쨌든 에서가 먼저 태어나긴 했어요. 다시 나와서 야곱이 이제 뒤에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로 나와서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생 그렇게 삽니다. 발 뒤꿈치만 잡고 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장자는 그 가정의 제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 축복이 그냥 난 준수를 사랑해 너를 많이 축복해 말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집의 재산을 다 얘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작은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자식들이 많다면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막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여기 아들이 지금 2명입니다. 근데 순서대로라면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장자니까 에서가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이 그 축복을 받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어. 이미 장성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좀 이렇게 거칠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약간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나 2등 되기 싫은데. 나는 그냥 1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에서한테 축복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미 돌아가실 때가 거의 끝나서 이제 눈도 안 보여. 근데 자식들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가서 나를 좀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게. 그 얘기를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고 엄마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형 에서한테 모든 게 몰빵이 되니까 형 에서가 나간 사이에 엄마랑 입을 맞춥니다. 뽀뽀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맞춰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에서는 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아, 너 어차피 형이 몸에 털이 되게 많았거든요. 에서가 털이 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형처럼 넌 털이 없잖아. 매끈한 피부니까 형처럼 털이 많게 해서 변장을 좀 하고 또 목소리도 약간 형처럼 내. 어차피 네 아버지 앞을 못 보니까 네가 연기만 잘하면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축복이 너한테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옷도 입고 또 목소리 막 이렇게 그렁그렁하게 해서 이제 흉내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에서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서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근데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성경은 별미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별미를 가서 아버지에게 대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곱 같은데 축복을 하셨어요. 네,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형에게 정말 죽기 살기로 쫓겨다니죠. 형이 자기가 축복 당연히 받는 건데 누가 지금 뺏어갔어요. 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내 뒤꿈치를 잡더니 내 축복까지 가로채 버렸잖아요. 나중에 20년 후에 화해는 하지만 근데 그 야곱이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성경은 씨름이라 표현하지만 이걸 이제 크게 보면 기도로 표현을 해요. 자, 지금까지 이름이 야곱입니다. 평생 남의 발 뒤꿈치만 잡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뭐 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 바람만 불면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져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 힘이 약해졌나? 아니면 야곱이 갑자기 세졌나? 어쨌든 오랜 시간 열심히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씨름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가 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야곱이 한도변을 쳐버립니다. 이게 골반뼈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쳐요. 쳐가지고 이제 씨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김과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었지. 평생 사기만 치며 살았잖아. 남의 발 뒤꿈치만 뺏어왔잖아. 너 평생 1등만 하고 싶었지. 그럼 네 이름을 이제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뒤꿈치를 잡고 살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어떤 개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정체성을 이름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이스라엘. 원래 사라도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떤 정체성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강조했고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성취를 자신의 이름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이름 나오지만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산성, 요새, 피난처, 오른손, 힘. 자, 오른손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오른손으로 바꾼다면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른손.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오른손은? 맞아요. 힘, 권능, 권력, 지위 이런 걸 상징해요. 반면에 왼손은 좀 약한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쪽, 오른손, 오른팔은 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왼편, 왼손 이건 다 약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자,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표현해요. 산성은 뭘까요? 산성. 요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산성 요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요새인 거예요. 요새. 요새란 말 안 들어봤어요? 저기 산 꼭대기에다가 성 같은 걸 만들어놔서 저 아래 적들이 오면은 자 적이 유리할까요? 내려다 보는 요새 사람이 유리할까요? 대포 쏘면 돼요. 그냥 창 던지면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시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새라고 했지 산성이라고 했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사실상 부모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피난처. 아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몇 가지 요새이시지 산성이시지 때론 오른손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그 이름들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이 기도보다 먼저 예비되어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 기도 응답으로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고 기도 응답으로 많은 적군들 많은 방해가 있을 때 나의 유일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해 나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판이나 명예보다 사실 이 두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에 다 빠져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고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서까지도 돈과 권력과 인기를 쫓아 삽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고 정치하시는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몸과 영혼까지 기꺼이 팔아버립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어딘가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팔아치운다고 말하는데 뭐 이것저것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영혼들이라 그런 말씀이 영혼도 팔아버린대요. 자기 영혼도 자기가 쾌락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준수와 민희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기고 영혼까지 팔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시편 8편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랑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저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비둘기들이 우리는 비둘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비둘기로만 보지만 그 비둘기가 지금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길 가다가 나뭇잎이 한 번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람에 부니까 흔들리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근데 그게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새는 지저김으로, 꽃은 씨를 뿌림으로, 바람의 흔들림으로, 구름은 떠다님으로.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 계시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름답다고 인식해요. 유독 인간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희한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보고 이 생각밖에 없대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이걸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산성, 요새, 방패, 피난처, 바위,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많은, 시작.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재물을 택해야지 어떻게 명예를 택해. 그런데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데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해.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그건 사장인데 뭐 집에 차가 몇 대야. 자기 차가 몇 대야. 또 우리나라 차도 아니야. 그런데 그 차 끌고 나가서 도둑질을 해요. 왜 도둑질을 하죠? 아니 아빠가 대기업 사장인데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 잠언 22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 이게 맞는 말씀인데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집에 자기 차가 수십 대가 되고 한 달에 몇 억씩을 써도 늘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진짜 부자들이 내가 뭐 재산이 1,000억인데 1,000억 가진 사람은 누굴 부러워할까요? 2,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네. 2,000억 가진 사람 누굴 부러워할까요? 네, 더 많은 사람 부러워하겠죠. 왜냐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건 아니니까. 이 부자들이 왜 도둑질을 하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무시받는 이유가 그 죄성, 채워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재물은 조금 적게 소유하는데 심지어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어딜 가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재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명예를 선택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준수도 민희도 목사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죠. 그럼 후대 사람들이 김준수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분, 민희를 기억할 때 그분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는 바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존경받는데 누군가 준수를 기억하는데 그놈의 자식! 이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민희를 생각할 때 걔 이미 어감 자체가 뭔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어감이잖아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재물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을 떠나면 사람은 없죠. 세상에. 누군가 그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분 덕분에 여기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항상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회자될 때 비로소 나는 명예롭게 잘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면 그 돈도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돈보다 우선인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택하는 것이 결국 존경받는 자로 드러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명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핵심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시안 게임 중이었거든요. 우리 올림픽 중이죠. 아시안 게임. 그냥 하나 본 경기가 탁구 경기였어요. 근데 소식만 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세계 1위를 꺾었다는 건데 탁구에서. 우리 팀 중에 한 사람은 또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고. 어쨌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대부분의 스포트라이트는 누구한테 가죠? 모든 인터뷰는 누구를 하죠? 기자들이? 네, 금메달 딴 선수들 하죠. 근데 사실 그 선수들이 금메달을 땀으로 더 명예롭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명예롭게 될까요? 감독. 훈련시킨 코치. 선수들이 자기 둘이 혼자 연습했을까요? 누군가 옆에서 지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터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 선수들에게 다 가지만 사실 감독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명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직전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근데 모세가 생각보다 산 아래로 안 내려와. 너무 오래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 아래에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모세가 죽었나 봐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론이 그 성화에 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금을 다 갖고 오세요. 나한테 금을 다 갖고 오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 녹여서 만든 게 그 유명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는 거야. 춤추고 막.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고 막 악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 딱 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다는데 그것도 주도한 사람 자기 형이야. 친형.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십계명을 다시 받긴 하지만 자, 하나님의 이 상황을 볼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랑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반응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노하시는 게 맞잖아요.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한 모세의 기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게 하는 기도였는데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에 충분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가장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도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 다 죽여버리시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나 예수 믿 하나님 섬기자는 이방인들이 야, 저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은 했는데 저 광야에서는 살릴 수 없는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아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준다며. 그런데 도중에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을 사실 죽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세요.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도거든요. 내 기도가 단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게 맞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명예롭지 않다면 하나님 차라리 진노를 거두어가 주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 비방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현명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내년쯤에 배울 텐데 소일문답에 지금 오늘 101문이지만 1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는 십계명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로쳐놨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얻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도록 명예롭게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서두에 목사님이 강조했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도록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다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낼 수도 없고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계속 응답이 없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듣지 않기로 작정하셨거나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죄가 막으니까.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함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얼굴 보면은 막 얼굴에 그냥 기쁨이 가득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평화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동기, 말,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드러나도록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별표 쳐놨죠? 가정, 친구, 교회, 나라, 권력자, 심지어 나한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도록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말을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응답받음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명예롭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쓰진 않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소원 성취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명예롭게 드러내게 하는 귀한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준수의 삶 가운데에 또 미니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그 모든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득히 명예롭게 또 영화롭게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른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명확해지게 하시며 더욱더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내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